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저번 시간까지는 12연기를 했었죠. 12연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12연기 제일 중요한 건 무명이죠. 그리고 무명 때문에 고통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각 부파별로 얘기가 다릅니다만 저희가 한계를 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한계를 지어서 넓고 넓은 마음, 넓고 넓은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넓고 넓다는 것은 아주 무한하고 광대무변한 것을 못 보는 것이죠. 여기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지만 마음을 제가 지칭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을 또 지칭하면 여러분이 또 마음을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화상님의 보리방품을 보면은 허공 같은 마음을 관하라고 나오죠. 아주 넓고 넓은 그 마음을 관하라고 나옵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다. 그래서 밝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에서 시작해서 12연기가 나오면 무명 다음에 행이 나오고, 행 다음에 식이 나오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 요별 또는 분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물질이다. 그리고 또는 이것의 물질이 어떤 물질이다. 명이라고 하죠. 이제 명색이 나오는데 식 다음에 명이 뭐냐? 이름이죠. 근데 저희가 세상을 볼 때는 다 이름 지어놨죠. 사실 저희가 언어를 배우고 교육기관을 통해서 공통된 표준 교육을 받는 이유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 자신을 좀 제한시켜버리고 좀 일종의 세뇌?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꼭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이것이 잘못하면 나를 가두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찌됐든 또 그걸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인데, 그 교육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이름을 배우는 것입니다. 분석하고 그런 거. 그리고 이것은 물질이다. 그래서 분석하는 것은 정신적 활동이고, 그리고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색이죠. 색깔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인데 그 분별을 통해서 명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활동이고 이것은 물질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명색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6가지 감각기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촉을 통해서 좋다 싫다 나오고, 그게 수죠. 느낌이 나오고, 좋다 싫다 나오면 좋은 걸 계속 가지려고 하죠. 목마름이 일어나고, 그래서 목마를 계속 찾게 되죠. 찾다가 그 찾아서 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착하게 되죠. 그걸 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착, 쥔다, 취한다. 그 다음에 취착이 되죠. 근데 취착 때문에 계속 그 순간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존재하고 싶어 하죠. 존재에 대한 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존재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자기가 업력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윤회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제가 아까 목마름이 있다고 했죠. 목마르면 무엇을 목마르냐? 제일 기본적인 건 내 존재입니다. 자, 제가 크게 3가지 가래가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첫 번째 쾌락이죠. 쾌락을 계속 갖고 싶어 하는 가래가 있어요. 즐기고 싶어 하는 가래가 있다고요. 잠은 무한대로 자고 싶고, 그리고 명예를 끊임없이 갖고 싶어 하고, 가래가 있습니다. 그 가래를 통해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쾌락도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쾌락의 가래 다음에 존재의 가래가 나오죠. 존재의 가래가 나와요. 존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부존재의 가래가 있죠. 근데 부존재의 가래도 엄밀히는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태어나기 싫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집착이 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이 3가지 가래가 있는데, 이 3가지 가래 중에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게 되면 뭐가 있게 되냐면 바로 그 연료를 공급해야 되겠죠. 내가 계속 존재하고 싶으면 뭔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속 유지시켜야 되니까.
그것을 부처님께서 네 가지 음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연료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가지 자양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아무래도 한글로 저희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번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역이 되는 기본적으로 연료입니다. 유지시키게 하는 힘, 유지시키게 하는 어떤 근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네 가지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단식입니다. 끊을 단자겠죠? 씹어먹는 거예요. 음식을 씹어먹는데 이건 물질적인 겁니다. 거치거나 미세한 음식이 나오는데 거친 음식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설법 들으시면 거치다는 뜻은 뭐냐면 어떤 덩어리가 큰 걸 말해요. 덩어리가 큰 것들을 거치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미세한 건 뭐냐면 덩어리가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친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씹어먹는 것들. 음식들이 말하는 거고 미세한 건 뭐겠어요? 향 같은 거. 그래서 영가님들은 향을 먹죠. 그래서 영가님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향수신이라고 한다. 향을 먹는다. 그래서 향을 먹는다고 하고 그 향을 통해서 자기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가님들은 그 천도제나 이런 거 지낼 때 어떤 분은 굉장히 잘 사셨던 고급스럽게 사셨던 분인데 그분은 헤이즐넛 커피 냄새 났어요. 저는 이제 맡아보지 못했지만 제 준비하던 보살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헤이즐넛 커피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상류층. 예. 그런 것들이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바라는 거고, 그 냄새를 맡으면 또 내가 존재가 유지가 되는 거겠죠. 영가도 똑같은 존재니까. 그렇죠? 그게 유입니다, 유. 그걸 뭐라고 해요? 중유라고 하죠, 중유. 중유. 이 욕계에 남아있으면 중유라고 하는 거예요, 중유. 아예 없어진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중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단식을 먹는 것이다. 단식을 먹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단식은 그럼 뭘 유지하는 거겠어요? 이 몸이죠, 몸. 그래서 오온 중에 뭐겠어요? 색이죠, 색. 저희가 맨날 반야신경 하니까, 매일 반야신경 하니까 색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단식입니다. 그럼 그 다음 촉식이죠. 이제 좋다 싫다 하는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촉을 통해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접촉하면은 좋다 하는 것과 싫다는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죠. 여러분 접촉하는 순간 좋은 거 있으면 계속 접촉하고 싶어 하잖아요. 요새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죠, 요새는. 네, 이불 밖은 굉장히 위험하죠. 따뜻한 그것, 따사로운 것, 그거 바로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따뜻한 거에 접촉하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즐겁죠. 촉식. 그걸 계속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촉식.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번역이 한문으로 번역할 때 의사식이라고도 해요. 의사식이라고 하는데, 촉식은 수온이겠죠? 네, 수온이죠. 좋다, 싫다니까 접촉하는 순간 그 좋다, 싫다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수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사식은 뭐겠어요? 생각해서 의도를 가지고 계속 내 습관성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행이요, 행원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이것도 어떤 의도겠어요? 내 의도겠죠. 나라는 것을 갖고 계속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한테 이로운 것들을 신구의 삼업을 그쪽으로 바꿔주죠. 예. 여러분들이 성불할 때까지는 이 의도를 불업으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식을 생각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면 내 신구의 삼업을 바꿔준다. 근데 이것이 집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유지시켜야 하는 또 그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사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의도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는 잘못 쓰면은 나를 유지시켜주는 내 아상을 증장시킬 수 있고 잘 쓴다. 잘 쓴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업으로 가는 거겠죠. 잘 쓰면은 이제 불업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식은 색, 수상, 행식 중에 이제 상온이랑 행온이에요. 상온이랑 행온. 예.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행의 일종이에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상온에서 상자는 서로 상자가 아닙니다. 서로 상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갔어요. 생각 상자입니다. 생각 상자. 그래서 좀 다른데 생각하는 습관인데 부처님께서는 오온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죠. 상온과 행온을. 하지만 크게는 행온입니다.
그래서 의도를 갖고 하면은 내 신구의 삼업이 계속 형성이 되고 그걸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님들도 어때요? 죽고 나서 그대로 하죠. 좀 단순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이제 영가님들 중에서 윤회계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숲속에 남아있는 분들은 대력신이라 정령이 되죠. 정령. 산에 나오면 산신이 되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불교에 귀의하시면 이제 화엄성중이 되시는 거예요. 성중님들이 계셔서 저희를 옹호를 해주는 거죠. 신장님들이라 꼭 불교에 귀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 우리 종교의 신장님들, 그러니까 영가님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 귀의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한테 잘해주거나 자기가 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산신인들 중에 돼지고기를 올리는 산신이 있고, 막걸리 올려야 되는 산신이 있고, 그리고 미나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이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제 촉식에서부터 오는 거겠죠? 하지만 그 의도성, 나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도, 신구의 삼업에서 온 거겠죠. 그래서 그 의도의 음식이 바로 사식이다. 의사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식식이에요. 식식은 뭐냐면 분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식이라고 하는 분별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별, 분별. 세세하게 분별하는 건데 그 계속 이해를 시키고 나라는 것이 무엇이다를 딱 정의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을 원인으로 해서 무엇이 생긴다고 12연기 때 말씀드렸어요. 명색. 뭐 계속 기억하시면 됩니다. 굳이 모르셔도 되지만 그래도 큰 스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해는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평소 생활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와닿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스님들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부처님과 저희는 시간적인 갭은 2500년이죠. 그리고 공간적인 갭은 인도와 한국이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100년도 아니죠. 그 김희동 입선서가 100년 됐나? 그쵸? 그죠? 네, 맞죠? 딱 100년 됐대. 김희동 입선서만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같은 공간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2500년 차이 나면 와닿지 않는 게 굉장히 많겠죠. 더군다나 저희가 접하는 불교 용어는 중역 2번 번역이 됐어요. 첫 번째는 한문도 번역이 되고 두 번째 한글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번역자가 의도하지 않지만 좀 그대로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금강경 번역하신 구마레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번역에 대해서 마치 음식을 남한테 씹어서 먹여주는 것과 같다. 너무 많이 씹으면 그 음식의 질감이 살아있지 않고 그리고 맛도 변하고 너무 안 씹으면은 그 사람이 넘기지 못한다. 너무 힘든 것이 바로 이 번역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완전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그래서 좀 다른 게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언어라는 것은 소리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현상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개념 이해하시고. 그렇죠? 다행히 불교 용어는 중국이랑 동북아 문화에 들어온 게 지금 한 1500년 정도 됐습니다. 중국에 들어온 거는 후한 시대 때 들어왔어요. 후한 시대 들어오고, 위진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와닿지 않으시죠? 삼국지 시대 때 좀 많이 커졌지만, 그때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하시면서 이제 대중화됐는데, 그때 대중화돼서 1700년 정도 지났고, 현장 스님이란 분이 700년에서 800년에 중국을 갔다 오시면 다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지금은 여러분들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언어보다는 그 개념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식 다음에 식식이죠. 식식은 제가 명색을 원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분별한다. 계속 분별하면 어떻게 됐어요? 나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어떤 분들이 식식으로 유지가 되냐면 무색계 중생들. 나라는 관념이 있죠. 나는 이것은 나의 생각이고 이것은 나의 어떤 몸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식식이 되는데 그것들은 무색계 중생들이 이걸 통해서 유지된다. 네. 그리고 영가님들은 무색계 중생이 아니죠. 그래서 좀 먹을 거 올려주고 좋은 향을 맡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맡으면 자기 자신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분들은 단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세한 단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음식들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음식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인 음식은 뭐겠어요? 단식이죠. 끊어 먹는 거.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 음식을 비구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1쪽에 아사프라 설법의 경 맞지마니까야 그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더 할 일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식사에 절도를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매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 몸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또한 아픔을 치료하고 청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예전의 고통은 끊고 새로운 고통은 만들지 않으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리라 생각으로 현명하게 숙고하면서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은 배워야 한다. 네, 이게 원래 스님들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원칙적으로 음식 투정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맛있는 게 맛있죠. 네. 네. 자, 그 음식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맛이 있죠. 자, 음식의 맛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가장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맛이 뭐예요? 단맛이죠. 단맛은 무엇의 맛입니까? 탄수화물의 맛입니다. 여러분들 5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배웠죠? 예.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맛이 단맛입니다. 그것은 몸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에요. 가장 어떤 효율이 좋아요. 그 두 번째 맛이 뭐냐면 그 감칠맛입니다. 감칠맛은 아미노산의 맛이에요. 아미노산이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기 요리하시는 분들 중에 고기 비유를 할게요. 고기가 여러분들 아미노산에 제일 쉽게 접하는 거기 때문에 고기를 구우실 때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우시면 노릇노릇하게 될 때가 있죠. 그게 마이야르 반응인데 그때 맛이 제일 좋아요. 그게 뭐냐면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칠맛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좋아하죠? 저희 몸이 원하죠. 감칠맛. 감칠맛을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제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닙니다. 단맛도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단맛 싫어하는 분들도 남자들도 초코파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아하는 맛이 뭡니까? 고소한 맛. 지방의 맛이죠. 네, 지방의 맛입니다. 지방의 맛이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좋아해요. 좀 좋고, 이제, 강하게 좋아하냐, 아니면 얕게 좋아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다들 좋아하십니다. 특히 몸에 힘이 떨어지면은. 근데 그것을 우리 수행자들이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고,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너희 비구들은 윤회를 끊고, 고통을 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윤회의 고통을 끊고, 해탈열간 성취해서 중생들 이롭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맛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 대한 욕망,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에서 오는 거죠. 다시 윤회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내일도 설법이 있죠. 내일 이 시간 제가 우리 순치황제 출가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치황제 출가시에 보면은 순치황제도 아무 수행을 잘해도 한번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한번 황제의 생활이라고 한마디로 끝나지만 그 스님께서 바보가 아니시죠. 황제의 그 호화로운 삶과 그 모든 의식주가 풍요로운 삶을 원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음식에도 어떤 단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님들과 특히 이제 요새 대승불교라고 하죠. 여러분들께서는 꼭 내 마음이 어디 향을 보시면서 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절에 오실 때마다 있는 천수경 보면은 다 원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빨리 고통을 끊고, 내 빨리 보리를 성취해서 중생 이롭게 하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다. 그래서 참회도 해야 되는 것이고, 번뇌도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천수경 마지막에 끝나면 발언은 이미 다 했으니, 이제 산부님께 목숨을 바쳐 귀하겠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 그런 내용이 저희 기본적인 의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음식이라는 것이 맛있지만 그 또한 나의 몸을 유지하고자 하고 성취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식에 대해서 또 부처님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아들 고기경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리고 순치항제 출가 시 시간 되면 같이 읽어보면서 그 순치항제라는 그분도 어떻게 다시 몸을 받았는지 자기가 어떤 감회가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법은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